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예배는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가나안의 우상을 다 타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을 먼저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의 모든 형태의 우상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기 쉬운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소원하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준비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에 찾아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질 예배는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과 같이 자기의 소견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드렸던 것처럼 드리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드릴 예배는 광야에서 드릴 예배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혹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곳에서 정해준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과 같이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홀로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노비, 즉 가족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이 개인적인 신앙에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홀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 없이 예배드리고 가기 바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가정의 경우에는 모든 가정에 신앙이 있지만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앙의 색깔과 색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예배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도 함께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비가 있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부유해질 것들, 재산이 있을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인데, 너희들이 부유해질 때 부유한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분깃이 없는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너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라. 함께 예배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지겨운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쁨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서 더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우상을 제거하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 아울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요, 함께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먹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규례를 언급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바친 제물 집에 가져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져가서 먹지 말고, 따로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면 가족과 함께, 레위인과 함께 즐겁게 나누어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그 뒤에 음식까지도 함께 먹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가서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것도 예배의 포함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먹으라는 의미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 시간만, 우리는 예배 드려지는 그 시간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 후에 끝나는 그 번제물, 거제물, 소제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먹는 행위까지도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식탁 교제도 예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식사 교제를 할 때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레위인들을 강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나오는 소출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레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업이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소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이라는 것은 약자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레위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함께 나누지 않으면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 초청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도록 교제의 장 가운데
불러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있다라면 결단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가 되는데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바로 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예배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을 타파하고 정해진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약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 이후에 함께 하나님께 제사 올렸던 번제와 거제와 소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가나안의 농경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해진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